시간에는 악한 영들의 공격 방어와 축사를 위한 십자가 세우기 과연 어떻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새벽마다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바울은 그때 계시를 덜 받았구나. 그래서 일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면은 성화가 되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데 저도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10년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부지런히 이렇게 살아봤어요. 근데 결국에 나아진 것은 없더라고요. 무슨 이유인가를 우리가 알았어야 됐죠.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로마서 강의 들어봐도 책을 봐도 안 나오고, 저는 되게 정열심이에요. 뭐라고요? 정열심히, 정연구요. 연구하고 열심을 내. 막 이렇게 하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5년 전에 비로소 이 회개의 기도문을 만난 그 순간부터 2000년 6월 22일 날 회개 기도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 회개 기도문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만들었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17년 동안 회개 기도문으로 이렇게 17년을 회개를 해오신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원안을 만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원안을 만들어서 점차 수정해가지고 17년 된 것을 제가 훈련받으러 간 그곳의 목사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보완을 좀 해서 제가 이제 낸 거예요. 그런 것이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문을 제가 만났을 때는 이 엄청난 변혁의 엄청난 꿈틀거리는 역동성이 그게 들었는지 잘 몰랐죠. 그냥 단순하게 당달봉사 눈 좀 열어보겠다. 뭐라고요? 당달봉사. 속에 있는 영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안을 좀 열어보려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많은 영적 세계에 무지했더라고요. 아주 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배후에 다 조종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쏙 빼버리고 성품만 바꾸자고. 바꾸는 방법. 그래서 화가 나면은 어떻게 해요? 침을 이렇게 하면 화가 좀 덜 난다. 아니면은 물을 한 잔을 갖다가 먹고 나면은 화가 안 난다. 그런 실행의 방법만 맨 얘기했어요. 혈기 분노형을 빼야지. 여기 뒤에 여기 혈기 분노형이 정수리하고 혈기 분노, 심장 여기 세 군데 있잖아요. 이 영들을 빼야 되는데 이 영들을 안 빼고 방법만 맨날 하니까 그때는 잠시 되지만 어느 날 화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못 이기잖아, 못 이겨. 그래서 참 이 고기를 맨날 고기를 잡아준 고기만 쳐 드셨지 고기를 잡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 귀신을 잡는 방법을 모르니까 잡아줄 때만 머리만 디밀어서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합당치 않게끔 귀신을 뽑아내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도로 무기 돼버린 거죠. 그 도로 무기라는 고기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 임금이 피난을 갖다 하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떤 생선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무 맛있다. 이 고기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기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 고기가 너무 맛있더라. 고기를 갖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갖다 줬더니 맛이 한 개도 없더라. 여러분 도로묵 잡숴봤어요? 그냥 꼭 민질민질 이렇게 하면서 딱딱하고 맛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도로묵이라고 해라. 맛이 하나도 없는 고기 도로묵이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기 잡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악한 영을 잡는 법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고 살죠. 그래서 고기를 잡는 법을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찬찬히 봤더니 어떤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알려드리면 본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자기가 알아서 터득해서 가면은 자신의 삶에 드리워진 이 저주들을 끝낼 수가 있고, 할렐루야, 천국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 얘기하면은 자꾸 2단 3단 얘기 들으니까, 귀신 얘기하고 조상죄 얘기하면은 그냥 2단이야 막. 그러니까 이게 공개를 하게 되면은 얘기 안 하니까 기도원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가봐요. 조상죄 회개하지 않는 기도원 있나? 가봐요. 다 암암리에 다 한다고요. 근데 기도원은 방송을 안 하잖아요. 걔들은 방송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을 우리만 듣기는 조금 아까운데요. 우리만 조금 아까우니까 이 말씀을 올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의도도 있었죠. 이 개천에서 용 나냐? 그런 말 있잖아요. 용 난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의 어떤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내게 용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주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2011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2011년 달에 유튜브를 개정을 했냐. 왜냐하면 그게 가난해가지고 저희 아들이 아빠 이런 영상을 올리려면 그때는 CBS, CT에서 돈을 줘야 돼. 얼마나 주니까 250에서 나중에 500만 원 줘요. 매달마다. 그래야만이 그 영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올리는 것은 방송국에서 돈을 받고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 아들아, 이게 영상을 올리면 웹 하드 값이 얼마고 몇 기가는 얼마고 맨날 돈을 달라고 한다 그랬더니 아빠 공짜가 있어요. 뭐가 있냐? 유튜브는 공짜예요. 그때는 유튜브가 잘 안 알려질 때예요. 공짜니까 여기다가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세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알려준 방법들 했는데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일으킬 줄 몰랐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증거가 일어났고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송국보다도 유튜브를 더 봐.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올 줄은 몰랐죠. 그러나 어느 날 이 말씀을 준비했더니 어느 날 사람들이 듣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교회 나가지는 못하지만 인터넷 성도가 되면 안 될까요? 저도 섬기는 교회가 있어도 여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본교회 열심히 섬긴다는 조건이면 그럼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성도가 2000년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결국에 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작했던 것이 결국에 지금 이 상태에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부를 이룬 거예요. 4년 전에 설교를 들으면 내가 좀 부끄러워. 왜냐하면 잘 모르는 것이 많이 있었어, 거기 보니까. 지금 조금 부끄러워. 그래서 7,800개 설교 가운데 1,000개만 들으세요. 저 뒤에 건 들었지만 너무 창피해. 왜냐하면 잘 모를 때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 뒷것은 그냥 듣지 마시고 최근 것을 들으세요.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사를 하는 어떤 축사 전문가가 되었어요, 대한민국에, 일종의. 그러면 축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봤더니 손에서 불이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이게 안 되면 물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인데 예수의 이름을 쓴다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불법으로 쫓아내기진 하진 않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죄를 지어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뱀이 들어가라고 창세기 3장 14절에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냐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는 거죠.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그래서 죄를 지어서 귀신이 뱀들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쫓아내야 돼. 회개도 안 하고 쫓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거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안 나간다고 자꾸 하는 이유를 몰랐던 거죠. 왜 안 나갔느냐? 지금도 제가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서요. 배를 잡으면 배가 한 주먹이 잡혀. 10cm의 뱀이 있어.
배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탁탁탁탁 때리면요, 딱 모아져요. 딱 잡혀요. 한 주먹이 잡혀요. 한 주먹이 잡히는데요, 이게요, 이 잡히는 그 뱀이 딱딱할 뿐만 아니라 뛰어요. 눈으로 옆에 사람 내가 다 보여드려요. 이렇게 뛴다고 보라고 이렇게. 예, 뛰어요. 근데 그놈들이요, 그 뛰는 속도가요, 심장의 속도가 딱 맞춰서 뛰어요. 왜? 몸이다. 이 몸이다. 나는 이 몸의 일종이야. 그냥 나는 뱀이 아니다. 이러려고 그 속도가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몸인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뱀이 쫙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교묘한지, 그래서 이게 실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보내야 돼.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 회개를 많이 하고잖아요. 그러면 스스스 풀어져요. 나중에 없어져서 말랑말랑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이제 한 100번이나 와가지고 목사님 내 배 좀 보세요. 난 제사 음식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너무 딱딱해. 그냥 막 딱딱해. 손이 안 들어가. 그럼 나중에 보면요, 손으로 잡힐 정도야. 엄청나게. 그런데 그 속에 팍팍 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영안을 열어서 보는 게 다 물어봤더니 이 제사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실뱀 같은 것이 제사 음식에 들어와요. 들어가지고 나중에 하체 뭉치는 거예요. 뭉쳐가지고 점점 1cm, 2cm, 3cm, 10cm까지 커요. 10cm까지. 10cm 이상 되면은 몸에 그러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한 10cm까지 큽니다. 이 뱀들은. 예. 그렇게 크니까 이 뱀들이 그 이상 되는 것은요, 이 1m짜리 막 이런 용의 태백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면요, 태백산에 1m짜리가 한 50m짜리가요, 100명이 머리는 하늘에 들고 꼬리는 밑에 하랑 이렇게 있어요. 그 태백산 꼭대기에 이렇게. 그래서 거기 가서 무당들이 절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해가지고 그걸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들이 자기 거 떼줘요. 그러면 그 능력을 받아가면 신통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당 점쟁이 가려면은 태백산에 갔다 와도 어제 내려왔다는 그 집으로 가야 돼. 그래 잘 맞춰주고 알려주는 거지. 이제 다 오래돼가지고 한 1년 지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영 다 내주고 다 내줘가지고 없는, 그러니까 뭐 못 맞히는 거예요. 예. 그런 집에, 그래서 태백산에 언제 갔느냐 다 알아보세요. 알아보셔가지고 지리산, 태백산, 계룡산에 언제 갔다. 옆에 집에다 전화를 옆집에다 물어봐가지고 알려달라고 그래. 그래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 가봐야 돼. 그래야 신통력이 있어. 예. 그 정도로 엄청난 영들은 다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영들이 하늘에요. 가문의 영들은요, 막 저희가 2.5kg 되더라고. 이 영이 한 마리가 이 정시 한산 정시의 가문의 영들이 다 올라가죠. 이것들이 다 내려와요. 어느 순간에 내려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였어요. 잘 몰랐죠. 어느 것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속에 이렇게 영들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 1, 2, 3 출애굽 20장 5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악한 영들은 내 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1, 2, 3, 4대 5대 이상은 그냥 제사 한꺼번에 지내요. 그 영들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거든. 5대 이상은. 그래서 4대 영만 내 주변에 50cm부터 10m 안에 맴돌고 있어요. 맴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서 바로 들어오고 어떤 절을 한달지, 제사 음식에 절을 한달지, 뭐 그러면 즉박 들어와요. 제사 음식 먹으면 즉박 들어오는 거죠. 굿하면 즉박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걸 내보내려면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내보낸다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써도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 것이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불법적으로 보내려니까 회개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버틴 그냥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왜 이것이 안 나가나 그랬더니 첫째는 우리가 불법으로 내어 쫓으려니까 안 나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놈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 큰 영들은 버티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네. 왜냐하면 쫓겨나가잖아요. 쫓겨나가면 다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집을 지으려면 10년 이상을 걸려요. 그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은 귀신의 집이 없어요. 뱀들이 계속 모여서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지날 때 스스로 자기가 주부한테 반항하는 시기 있잖아요. 청소년기. 그때 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 밖에 나가서 다시 집을 지어서 안착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되도록이면 안 나가려고 그래 이놈들이. 쫓겨났다가 지옥에 내려가면 지옥은요 저기가 있어요. 공중에가 있어요. 공중에가 있습니다.
공중에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요,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타원형으로 했다가 쭉 올라가서 하는 보좌가 있거든요. 실제는 공간이에요. 그 밑에가 삼각형으로 원뿔형으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도, 훌륭한 무당들은요, 저녁마다 데리러 와요, 귀신들이. 그러면 자기 영이 빠져나가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은요, 루시퍼가 그 대장들을 놓아놓고 회의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국가에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 번에 1억도 주고, 이렇게 대통령 누가 될 거냐 물어봐가지고 국무총리는 아닌데 좌우지가 뭐 물 한 잔 해먹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합니다, 이런 상태로. 그래서 이 음불은요, 저 위에 있어요. 땅속에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저 음부에 있어. 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한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거기를 뚫고 못 가요, 천국을 사람들이. 거기를 뚫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도 오다가 막혔다는 게, 이게 중간에 그게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음부가 거기 있었던 거니까. 네.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그걸 몰랐어. 그냥 대충 그냥 성경만 읽었을 뿐이지. 실제로 알아보니까 좀 다르더라. 그래서 그 영들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면은 가난을 주고, 아니 질병을 주고, 부처 불교를 섬기면 가난을 주고,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가 되거나 그걸 섬기면 신기를 줘. 그래서 우울증, 우울증을 이 신기가 요 목으로 달라붙은 우울증 자살시켜요. 우울증. 뒤로 달라붙은 불면증을 줘요. 가슴으로 내려오면 두려움을 줘요. 공황장애를 일으켜요. 목 뒤로 달라붙은 혈기 분노를 내게 해요. 다 이렇게 역사를 하고. 미신 잡신의 죄를 섬기면은 손과 발에 탁 달라붙어. 가는 곳마다 해와 달과 별과 뭐 자연 만물을 섬기니까 막 달라붙어. 그래서 앞길을 방해해요. 그리고 이런 저주들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들을 영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려니까 망한 사람은 계속 망해. 한 번은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 떨어진 사람은 계속 승진을 못하고 계속 떨어져. 왜 그러느냐? 그 악한 미신 잡신을 선왕당에 빌고, 바다에도 빌고, 직간에도 빌고, 강에도 빌고, 부엌에도 빌고 맨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영들이, 큰 영들은 안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여기서 이 하늘에서 이 떨어져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영들은 1000년짜리도 들어있고, 무당이 어떤 것은 2000년짜리도 들었어. 500년짜리도 들었고, 여기에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 속에 들어온 영이. 그래서 이 영들이 있는데 오래된 영일수록 안 나가고요, 자기를 표현을 안 합니다. 딱 숨깁니다. 그래서 이런 영들을 내보내야 돼. 이런 영들을 안 보내면은 그 저주가 끝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죄를 짓게 해서 또 유혹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죄를 짓게 꼬드기는 역할과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냥 백해무익한 거예요. 이것들을 그래서 주님은 쫓아내라 한 거예요. 그럼 그 쫓아낼 때 왜 하냐? 회개하고 쫓아내야 된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자백할 때 깨끗하게 된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자백함으로, 그러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귀신을 이격을 시켜서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잘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쫓아내냐고 봤더니 이렇게 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안 나간 놈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 안 나갈 놈을 할 때. 7절입니다. 7절. 귀신이 뭐라고 했냐. 자,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고통스럽게 하지, 고문하지 마옵소서의 뜻이에요. 바사니조나는 헬라어 동사 뜻이 고문하지 마옵소서. 뭘 했길래 고문을 했을까? 나중에 봤더니 불이 고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성령과 불로 세리를 준다고 했잖아요. 세리와 나는 물로 세리를 주지만 그 성령과 불로.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불이 임했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괴롭힐 때 어째 괴롭히느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갈 때, 그런 그 다음 구절이 말해주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갈 때. 자,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괴롭히는 거죠. 고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당하실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1000번 회개하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면 고문을 확 드립니다. 제가 아주 그냥
예? 그제도 한번 부산에서 오셨는데 고문을 실컷 이 목사님 나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고문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읽었는데 손이 발발발 떨립니다. 왜 발발 떨는 줄 아세요? 귀신이 여기 상담하다가 들어오시오 할 때부터 막 떨리더라는 거예요. 귀신 떠는 거예요. 워낙 강력한 권세자 앞에 들어가니까 막 떠는 거예요. 떨다가 나중에 손이 굳어져 버려요. 막 굳어져 버려요. 그 영들이 그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할 때 불러오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하고만 살아요? 목사님 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번 언제 오게? 예약이 안 되는데 잘. 그래서 제가 오늘 스스로 이 영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공짜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1,000만 원짜리는 더 될 거예요. 네.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제 1,000만 원 이상 볼 수, 아니요, 일평생 하면 1억도 더 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엄청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영안이 잘 안 열려가 잘 모르는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찬찬히 본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딱 이 사람이 주어지면 이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짐승으로 보여. 공작새로 보이고 호랑이로 보이고 개구리로 보이고, 개구리는 막 제자리에서 시끄럽게 막, 개가 하면은 싸움 다툼을 일으켜. 고양이면 혈기 분노야. 그 호랑이는요 대왕이야, 대왕. 혈기 분노의 대왕이야. 막 밥상 뒤집어 버리는 거야. 혈기 분노. 이게 호랑이에 들어 있으면. 그래서 이런 짐승으로, 사람으로, 조상 갓 쓰고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렇게 사람으로도 보이고,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영분별의 은사가 딱 오게 되면 저것을 주님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를 보면 그 속에 무슨 영이 들어있는지를, 짐승 안에 무슨 영들이 많이 모여있는지를 알려줘요. 거기다가 지혜 말씀의 은사라 하면은 목에나 꼬리에가 꼬리뼈가 달려있어요. 뭐라고 달렸냐? 혈기라고 딱 붙어있고요. 음란이라고 한글로 쓰여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면은 저녁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저녁마다. 네. 보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보니까. 네. 보이면 좋겠지만, 보이면 여러분 사역자가 돼야지 여러분 혼자만 꼬부쳐놓고 쓰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보이기 시작하면 잠을 못 자고요. 그 일상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실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저녁마다 샤워도 옆에서 보고 있지. 길을 가면은 사거리에서 또 보고 있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안 열리는 게 좋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영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데, 이런 영들을 결국에 처리해야 되는데 불로 처리하면 되지만 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불이 없어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안이 열어서 보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이 내 속에 있는 영들을 내보내면서 또한 밖에 사람에 있는 영이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것이 불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영을 찢어서 내보내고 밖에 있는 영들은 찢어서 못 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불이 없을 때는 제가 안수를 했더니 이 뱀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제 여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막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파요, 이렇게. 그 굳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에 이제 주님이 하도 많이 이게, 왜냐면은 안 할 수도 없고 막 그래서 안수하다 보니까 막 붙으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제 불을 준 거죠. 네. 그리고 불을 봤더니 하늘 천사가 와서 불을 붙더라고요, 머리에다가. 성령이 불을 태워 막. 그래서 2개가 불이 올라와. 그다음 안수하는 사람에 불이 들어와. 그래서 들어와도 불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까지 뜨거워지니까 뱀이 이걸 물려고 하다가 이빨이 녹아버려. 물려고 하다가 녹아버려, 이렇게. 그럼 지금은 하나도 안 물어요. 제가 여러분 해도 안 물어.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세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불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성도들은 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당하고 사야 되느냐?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천천히 보니까 이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십자가 세운다, 이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세운다는 뭐냐? 십자가에서 악한 영들이 무장 해제 당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성경적 근거입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성경 근거. 옛날 저 천주교 보면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 퇴마사 보면은 막 이러잖아요. 십자가 여기다 나무 십자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뭐 나무 십자가를 그거 뭐 무서워하지 않아. 네, 쓸데없는 얘기야 다.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 14절, 15절 두 군제를 두 구절에 있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그분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 율법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뭐라고요? 무력화해. 아페크 듀오마이. 헬라어 보면 아페크 듀오마이라는 것은 무장 해제시키다, 벗겨버리다, 무장을 거두어버리다, 완전히 벗겨버리다. 아페크라는 아포라는 거에다가 에크듀오, 아포에다가 에크듀오라는 두 가지 합쳐진 거예요. 에크듀오는 벗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조예요. 앞에가 접두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벗겨버리다, 무장 해제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상당히 높은 계급의 천사들인데 악한 천사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을 무장 해제시켜 버리시고 드러내어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를 삼으신 다음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 그들 십자가로 가져가서 그들을 뒤에 무릎 꿇혀서 개선행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개선행진 당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고. 로마의 황제가 대장 어떤 그 군사를 보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은 포로들을 묶어가지고 개선행진을. 그때 이 로마의 도시는요 완전히 골목마다요 그 향을 피운답니다. 향을 쫙. 그래서 이 이 냄새를 맡을 때 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 사람은 우리의 영광과 면류관이 준비된 것이고, 그 지나가는 사람은 그것은 나의 죽음이 예고돼. 그 앞에서 왕이 가서 목을 탁 잘라 들어가죠. 만세! 로마여 영원하라! 막 그러는 거죠. 네, 그 모습을 바울이 보고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의 장군을, 계급장을 여기다가 다른 채 그대로 끌고 오지 않는 거예요.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홀딱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등병만도 못한 존재를 만들고 그걸 깨끗이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왕 앞에서 목을 탁 쳐가지고 승리했다고. 그렇게 하면 왕이 그 사람 면류관을 쫙 씌워주잖아요. 요 일들을 보고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모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컴컴한 어둠이 임했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2시에서 3시까지. 네, 그때 일식이 있었잖아요. 그 일식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적인 일식이 있었던 거. 어둠의 영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다 몰려든 거예요. 루시퍼부터 모든 천사가 다 왔어요. 영안을 다 열어서 확인한 겁니다. 그날 싹 그 겟세마네 동산에 다 왔어요. 그쪽으로 싹 모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다 재워버렸어요. 그 전날 다 재워버렸어요. 기도 못하게 다 재워버렸어요. 이놈들이 싹 재워버려서 결국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이 아담 이후로 죄 없는 최초의 사람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놈만 없애버리면 우리 세상은 우리 차지다고 생각해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없애면은 우리가 이 세상은 접수한다, 사단 마귀가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뒤에서 조정했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유대인까지. 어제까지도 예수님의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 마음을 다 돌이켜버렸어.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그날 예수님을 죽였는데 완전 사탄의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이건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은 불법을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대통령이 여러분이 악을 한다 해서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싹 다 보고 있어요. 오늘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죄 없는 분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탄에 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뺏어가 예수님에게 주고 무장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탄도 조직이었어요. 조직 폭력집처럼. 사탄이 제일 높아. 네. 예수님이 별 7개인데 그는 별 6개예요. 사탄 마귀가. 그런 식으로 별 5개, 별 4개, 별 3개짜리가 계속 계급 조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모든 계급장을 다 떼어버리고 옷을 벗겨버렸어요. 왜? 개선행전을 해야 되니까.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나는 회개했으니까 넌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귀신이 계급이 별 하나, 별 2개, 별 3개짜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귀신이 계급장은 떨어졌지만 능력은 안 없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계급장은 없어요. 그냥 권세는 사라졌으나 능력은 그대로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놈이 능력을 행사할 때 여러분들이 꿀리지 않고 믿음으로 너는 계급장 떨어져서 끝났어. 넌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여기서 5장 18절 악한 자가 나를 만도 못해. 너는 나를 만질 수 없어. 라는 그 믿음을 딱 갖게 되면 그놈도 움찔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 같으면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한테 막 명령을 하면 귀신들이 자기들이 계급이 높으면 이마를 막 밀어요. 귀가 이제 일병이 나한테 별 하나짜리한테 네가 까불고 있어. 몇 번 이렇게 찔벅찔벅해요. 그런데도 계속 나가면은 이마를 탁 잡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왜 아프지? 머리 아프다가 목이 굳어버려. 몇 번을 경험하면은 야 이거 한 번 했다 안 되겠다 이제 아는 거죠.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불법을 저지른 그들의 모든 군복을 해제시켜가지고 계급장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만 한다고 한다면 벨놈이랄지라도 죄수로 깨벅쟁이로 끌려오는 놈이에요. 뿐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요, 이 목사의 최초의 계급은 소위예요. 소위. 뭐라고요? 소위요. 일반 평신도는 2등병, 1병, 상병, 병장 계급장이지만 목사가 되잖아요. 그럼 소위 계급장을 줘요. 그래서 소위 계급장은 아주 낮은 거예요. 그런데도요, 제가요, 그래도 막 열심히 귀신 막 쫓았어. 몇 년 봐봐요. 몇 년 전에도 똑같이 막 귀신을 쫓았어. 겁대가리를 상실했지. 네, 귀신들 보면 쪼놓으면 이상하다. 이제 소위 계급장 달아가지고 뭘 저렇게 열심히 하냐. 막 그랬을 거예요. 4년 전, 5년 전에. 그래도 뭐 저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너희들은 무장 해제 당한 그래서 너희들은 권세는 없다. 우리는 권세가 있어.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할렐루야. 네, 능력은 없지만 권세가 있으니까 능력은 천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로 명령하면 천사가 와서 대신 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 해제 당했다는 것인데 귀신한테 나가라고 하면 귀신은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를 해코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넌 무장 해제됐어. 뭐라고요? 너는 이제 권세가 없어. 나가라는 얘기 안 하네.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나가라 하지 말고 너는 이제 무장 해제됐어. 너는 권세가 없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그러면은 그놈이 생각했다. 그래 나는 십자가상에서 무장 해제된 놈인데 뭔 내가 능력이 있어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세운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이 모든 권세가 다 없어졌다, 탈락되었다, 벗겨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 것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어요. 여자 성도니 입원했었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아주 꽉 찬 무당의 딸이야. 귀신이 꽉 찬 무당의 딸이야.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불면증입니다. 잠을 한 시간도 제대로 못 잔다. 맨날 며칠을. 그놈들이 와서 뭘 들려주고 깽가리 소리 나고 뭐 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어도 막 와서 춤을 추고 그 침대에 와서 춤을 추고 막 지네들끼리 난리라는 거예요. 그럼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 귀신은 무장 해제 당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권세가 없다. 이것만 선언하려면 십자가 세운다. 그래서 내게 불멸증을 주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20번을 하라고 그랬어 내가. 잠자기 전에.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딱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게 불면증을 일으키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게 불면증을 일으키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20번 하고 딱 잤네. 그날 온팡지게 잤다는 거예요. 최초로 잤대.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3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다시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첫날도 그랬대. 둘째 날도 그랬대. 셋째 날도 그랬는데 이제 넷째 날에 갔구나. 넷째 날에 갔더니 다시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영적 세계를. 그래서 물어봤어. 왜 그러냐니까 처음에 귀신들은 한 번도 자기가 무장해제야 되겠다. 자기의 정체를 밝힌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목사님 얘기만 듣고 너희들은 무장해제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원래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힘을 잃어가지고 떨어져 나갔는데 이 사람이 회개도 안 하고 회개 기도문을 갖다 줬는데 회개를 잊기 싫고 그냥 내게 불면증을 주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워 이것만 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하니까 한참 생각이 들게 우리가 떨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그 형만 엄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 이거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잠을 못 잔다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회개를 하시오. 회개 기도문을 하고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세우려면 뭐부터 하고 해야 된다? 회개를 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여러분 딱 주면은 이 처음부터 근심 걱정이 쪽에서 맨 밑에가 내가 불러드리는 근심 걱정의 십자가 세우기 맨 밑에 해놨잖아요. 회개를 하고 십자가 세우기를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십자가 세우기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역사하는 영을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축사한데 남에게 나에게 내가 축사를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자가 축사를 하는 방법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를 한다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들을 다 내보낼 수가 있어요. 우상숭배의 영도 내보낼 수가 있고 자범죄의 영도 다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면 할수록 이 십자가를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세운다라고 하면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십자가를 세운다 했는데도 안 나가잖아요. 그들이 너희들은 권세가 끝났다 했는데 안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십자가가 호미가 돼요. 호미가 되어서 악한 영을 고리를 딱 찍어가지고 뽑아내버려요. 안 나가면 십자가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십자가 세우기에 또 하나 효과가 뭐냐면은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할 때 방어하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십자가를 세운다 그러면 십자가 딱 생겨요. 영의 세계에서 생기는 겁니다.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 십자가 딱 생기는 거예요. 딱 생기는데 그 십자가 생기면 저쪽에 악한 영이 있는데 무조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어오려면 타인 속에 있어도 내 속에 예를 들어서 무당령이 있다 그러면은 이 무당령이 안에다 집을 짓고 있어요. 방마다 어떤 것이 있어야 동자승이 있어야 무당이 최고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영을 불러와야 되는데 저쪽에도 무당령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의 영이 내게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영이 있으면은 땡기는 거예요. 무당령은 무당령을 땡기고 부처영은 부처영을 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형은 제사형을 땡기는 거야. 각 땡기는 거야. 그래 누구나 땡기는 거 아니고 그런 영이 내 속에 있을 때 땡기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왜? 그 영이 지금 막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가면은 어떤 데는 장소에 가면 그 영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시체 속에서 나온 영들이요 장례식장에 버글버글해요. 천장이고 뭐그냥 막 달라붙어서 막 달라붙어 있었어. 예의로 가야 된다. 장례식장에는 굳은 일은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된다. 갔잖아요. 그 밖에 나와 있는 영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으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절할 때 확 돌아버리고 꽃밭에도 확 돌아버려요. 중환자실에도 어마어마하게 있어. 사람이 죽고 나가고 하잖아요. 그 시체 속에 있는 영이 숙주를 찾는데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는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많이 일으키는 장소는요 엄청나게 영이 거기 많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서 싸다고 들어가면 그 집이 자살해 죽은 집이야. 그러면 자꾸 자살의 생각이 들어. 그 자살해 죽어요. 그 영이 그 집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주변의 시세에 비해서 너무 싼 집은 가지 마세요. 틀림없이 그 집은 뭔가 그 영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새 집으로 가요. 왜 강남으로 사람들이 강남의 아파트가 비싸고 강북의 아파트가 싼 줄 아세요? 강북의 미아리곡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영들이 땅속에 엄청 묻혔어. 강북에는. 강남은 논밭이어서 없었어. 그러니까 강남에다가 집을 지으면 영이 안 올라와. 그러니까 강남에는 아무런 물질의 손해가 안 나지. 그러니까 강남으로 가서 강남이 비싸진 거예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렇구나. 몰랐구나. 지역에도 그 영이 있는 거예요. 지역에도. 네. 특히 이제 뭐 절이 있잖아요. 절 주변에는요 용이 큰 용이 산을 이렇게 휘어감아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예. 엄청나 눌려버립니다 다. 절 근처 가지 마세요. 무당 옆집 좋다고 담대함 키운다고 무당 옆집 갔다가는 엄청납니다. 옛날 성황당 있는 옆집 가면 거의 죽어라가 자기들 다 폐인돼요. 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장소도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영하고 내통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도 당겨버려요. 횡단보도 지나갈 때 옆에 그 영이 많으면 그냥 들어와 버려요. 이렇게 막 당기니까. 왜?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영을 막 당기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러면 나는 원치 않은데 그 장소를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을 때 그 사람이 영이 많은 사람을 그러면 내 속에 영이 있다고 들어오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린 분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네? 장례시장에 갔대. 이 장례시장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라고 해봤다는 거예요. 십자가 세운다고 했더니 이 영들이 이 십자가가 딱 세워지면서 이 영들을요 감아버리래요. 십자가 양쪽에 있는 십자가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 양쪽 있잖아. 이것이 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있는 영은 어떻게 있는가 봤더니 어쩔 때는 그 영을 감아버리기도 하고 십자가에 나중에 나를 감싸서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러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십자가 가만히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질 때는 세 종류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가운데만 세워져. 어떤 것은 저쪽을 감아버려. 힘을 못 쓰게 감아버려. 이쪽을 그 다음에 보호하기 위해서 딱 감싸. 그런데 감싸는 게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감싸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영들이 십자가로 자석처럼 빨려들어서 딱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달라붙어 찬차에 봤더니 스르르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영이 없어지니 찬차에 봤더니 음부로 쫙 날아가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영들도 저쪽에 있는 영들이 장례식장에 있거나 누구를 만날 때 누구와 십자가 세운다 딱 하면은 이 십자가가 쫙 감아버리는 순간 그쪽의 영들이 또 십자가에 딱 달라붙어. 그래서 스르르 없어지고 보니까 음부로 날아가고 있어. 그리고 십자가를 그러면 어떻게 생겨지나 찬찬히 봤더니 십자가가 자기 여기 혁띠쯤 정도 이게 1m 정도 되는 십자가 세워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키 높이로 십자가 세워진 사람이 있어요. 그 십자가가 키 높이 세운 사람은 저쪽 영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넘어가 이렇게 못 오고. 어떤 사람은 키가 1m밖에 안 돼 이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세운다 해도 그 위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왜 십자가가 적고 크냐 봤더니 그 사람의 영권의 크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회개하고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영권이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작은 키 크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생기는데 그 재질도 말이죠. 어떤 것은요 턱턱 부딪힐 때 십자가를 흔드는 거예요. 그럼 봤더니 십자가 합판으로 만드는 십자가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십자가도 있고 나중에 알루미늄 십자가도 있고 맨 강한 것은 노쇠더래요. 노쇠 십자가 있는 노쇠는 탁 붙으면 그놈이 반가지지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재질도 있고 두껍기도 달라. 영권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세운다고 했을 때에 내가 장례식장에 간다. 이 장례식장에는 행복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러면 몇 번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세운다는 걸 많이 하면 십자가 20개면 20개가 생기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세운다라는 것을 한 번 하는 것은 자기들 작은 키에 하나 생기잖아요. 십자가 세운다를 또 한 번 했더니 십자가 커요. 10cm가 또 10cm가 더 커.
20번 하니까 30번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연권이 이제 2등병이야. 그러면 200번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연권인 사람은 2번 세우면 딱 세져버려요. 더 이상이 뭐 세울 필요 없어요. 못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세울 때 나는 연권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어. 예. 근데 예, 십자가를 세운다 해놓고 2번 정도 십자가 세운다 하고 가면은 당하지 이제. 왜냐하면 너무 영이 많은데 나는 영권이 적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세울 때 아하 내가 영권에 따라서 십자가 세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세우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있었는데 인터넷 성도예요. 인터넷 성도인데 그 성도님이 이 자기가 아픈 부위가 있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코피가 막 나고 그래서 거기서 코피가 나가지고 이제 멈추질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운전 너무 급하니까 멈추지 않아가지고 지금 피가 출혈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기도를 해드리 5분 딱 기도하니까 기도가 딱 끝났어요. 문자가 왔어요. 멈췄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계속 흘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를 1000번 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내 코에 코피를 흘리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를 1000번을 했어요. 2번 다시 코피가 안 나요. 1000번 했더니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1시간 반 걸렸대. 내 코에 코피를 흘리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코에 코피를 흘리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예. 어쩔 수 없지. 예. 능력이 떨어지면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아주 공평해. 나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했는데 그럼 많이 해야 되겠지. 회개를 많이 할수록 더 강력한 이게 우리 그 하나님의 영권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더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하게 돼. 십자가를 세운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영이 내게 공격보다도 방어용도 되고 내 속의 영들을 밀어내서 축사도 되는 할렐루야.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여러분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속에 영을 못 내면 저한테 와서 구멍을 빵빵 뚫어 몇 번 뚫어 몇 번 뚫은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회개를 해서 십자가를 세워 머리가 아프게 한다. 내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을 사람들이 시켜봤어. 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 다 시켜봤어. 그랬더니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했는데 10번 하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십자가 세우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하냐고.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힘을 팍 주어가지고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옆에서 그러더래.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둘이 한번 하는 것을 어떻게 본 거예요.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한 사람하고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니까 십자가가 커져버려요. 이 사람은 별로 안 커지는데 팡팡 커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더 십자가가 강해진다. 나는 당달 본 사람 몰라. 다 가서 물어보고 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합니까? 다 내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고 알아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그래서 이 십자가 세우기 할 때 십자가 세운다 할 때 십자가가 세운다고 할 때가 그때 빛처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십자가 세운다고 할 때가 십자가 빛이 나는 십자가 펑 이렇게 펑 하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믿음으로 상상을 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 때 펑 생기다. 네. 그 또 십자가 세운다면 펑 늘어나. 십자가에서 펑 늘어. 할렐루야. 펑 늘어. 할렐루야. 그럼 내 몸을 덮어버리니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십자가를 세우는 거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운다를 그러면 이 회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십자가를 세우게 한다고 그러면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십자가 세운다 한다면은 예수 피가 있어야 무엇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 세우기도 효력이 있으려면 그래서 제가 최초는요 160번을 하고 하시오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160이 약한 것 같아요.
250번은 최소한 되는 것 같고요. 360번부터는 이길 수 있는 보혈이 흘러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가 360번 정도예요. 그래서 360번 정도 회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를 하면은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배가 아프게 하면은 내 배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20번, 30번, 50번 하면은 나아버려요. 해보세요.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는 자, 밖에 있는 영들이 못 들게 하려면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많은 영들이 나하고 똑같은 코드인 거 못 들게 하고, 그냥 환경 속에 있는 그 장소에 있는 영을 못 들게 하지만,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영인데, 어느 날 그랬어요. 어떤 권사님이 또 이제 목사님, 내 손녀가 많이 아파요. 피부병으로 너무 고통받아.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데, 목사님, 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랬더니 내 손녀에게 피부병을 주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천벌하라고. 내 손녀에게, 손녀 누구누구에게 피부병을 주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천벌해. 나와버렸어. 오, 그래서 야, 손녀도 효과가 있구나. 왜? 이 부모하고 자식과 손녀까지는 이게 영적 통로가 연결돼 가지고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삼촌 건 안 돼. 내 삼촌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안 돼. 내 고모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안 돼. 내 엄마에 있는 십자가 돼. 내 아들에게 돼. 내 손녀 돼. 할머니 돼요. 할렐루야. 피를 나누는 직계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건 됩니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남편 건 십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조금은 돼요. 그러면 처가 건 될까요? 안 돼요? 처가 건. 처가에 있는 거. 조금 돼요. 거의 안 돼, 거기. 그럼 가문이 시집 올 때 이쪽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네, 가문이 이쪽 남자 가문이 돼 버렸잖아요. 네, 남자 가문. 그래서 그 남편이 자기 처가에 장모님과 십자가 세운다. 별로 안 돼. 효과가 별로 없어. 딸이 해야 돼. 딸이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많은 걸 테스트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가 끝납니다. 십자가를 세우기라는 두 가지 목적.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내 몸과 내 가족에 들어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방어용 무기에다가 그 다음에 축사형 무기가 되는 것이 십자가를 세우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근거는 골로새 2장 15절에 사탄과 악한 영의 권세를 예수님이 무장해제시켜 놓았기 때문에 계급자가 일시적으로 떼어버린 효과가 있어서 가능하다. 십자가를 세우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상숭배,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의 죄와 내가 지은 자범죄의 죄들을 회개한 후에 가능하다. 처음에는 이것들도 뭣도 모르고 당해. 그러나 몇 번은 안 당한다니까. 이제는 알아버리니까 반드시 회개금으로 360번 정도, 최소 250번 정도 회개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십자가 세우기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중에 악한 영들에 더 밀어버리고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의 실제는 우상숭배의 영을 십자가 세울 수도 있고 자범죄의 영을 십자가 세울 수 있는데, 우상숭배의 영, 제사의 죄를 만약에 한다. 친가일 경우는 내 아버지의 제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또는 내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 들어오는 제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면 제사의 죄를 회개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점점 이 제사형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 그래. 내 아버지, 그 다음에 내 할아버지 하면 되겠죠. 내 할아버지의 제사형과 십자가. 그 다음에 더 하면은 내 고조 할아버지, 내 증조 할아버지의 제사형과 십자가. 외가일 경우는 내 어머니의 제사형과 십자가 세운다. 내 어머니가 제사 드릴 때 들어온 제사형과 십자가 세운다. 내 외할머니의 제사형과 십자가. 내 고조 외할머니의 제사형과 십자가. 내 증조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가의 경우 내 시아버지의 제사형과, 여자는 가능해요. 남편을 통해서 그 가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할아버지, 시고조, 시증조. 그러나 처가는 십자가가 잘 안 돼요. 안 세워집니다. 여자는 조금 분리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남편 것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남편 것은. 자, 십자가 세우기의 자범죄 19가지는 마찬가지요. 교만의 영이다. 내 속에 있는 교만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게 불러드리는 교만의 영과 십자가 할 때 그것이 뻥 생긴다고 상상을 하세요. 하얀색의 십자가가 아주 단단한 것이 딱 생긴다고 생각하시고, 나에게 역사하기는 음란의 영, 말을 바꿔도 돼요. 내를 부추기는 음란의 영과 나에게 내려온 음란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아픈 몸 부위가 있으면은 내 위장을 붙잡고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내 위장을 내게 위장병을 주고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그게 말은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예. 내 위장을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내 허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내 머리에 두통을 일으키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게 잠자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내게 불면증을 주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회개를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10회에서 20회 정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 4회까지는 여러분은 좀 부족하니까. 내 자녀, 딸, 아들이 길을 막힐 때는 내 아들, 딸을 맡고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워. 내 아들이 사업에 망해서 내 아들에게 사업을 망하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아들의 물질을 뺏어가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아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단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효과는 더 늘어난다는 거. 회개를 덜하고 덜할수록 많이 세워야 된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1000번을 해버리더라니까요. 1000번을 했는데 거의 다 들은 것 같아요. 웬만한 것은 다 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세워. 어떤 마지막으로 환경과 접촉할 사람,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 십자가 세운다.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내가 만났던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가다가 어떤 공격을 당한 것 같아. 내 머리를 공격한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마음이 두려움에 내게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진짜냐? 믿을 수 있느냐? 안 하시면 돼. 안 하시면 돼. 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다 실험해서 다 결과를 얻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나와서 내가 하는 거지. 여러분이 거짓말을 난 하지 않습니다. 내 설교를 들어보세요. 난 함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제라는 어떤 방법이 없어서 지금 마지막 때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알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신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웬만한 것들은 내보낼 수 있고 밖에 있는 영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 세우기 한다면은 효과가 하루 종일 갑니까? 한 달 정도 갑니까? 네? 십자가 세운다 한번 하면은 몇 번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장례식장에 가야 돼. 네, 오늘 장례식장에 행복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갔어요. 20번 딱 하고 왔어요. 네, 가다가 십자가 세기를 제대로 못했어. 화장실 갔어 또. 이 행복식장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갔어. 근데 이 장례 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오늘 연구차가 늦게 온대. 2시간이 지나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십자가 세우기도 점점 쓰러져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생기는 건데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힘을 내려면은 다시 십자가 세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고 있는 사람은 5-6시간도 가요. 근데 연권이 없는 사람은 2-3시간 정도 지나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3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장례식장에 오늘 연구차가 늦게 온다 그러면 다시 화장실 한번 가세요. 아니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온다고 뒷동산에 올라가야 돼. 행복식장에 남아있는 모든 장과 십자가 세운다. 네? 너무 귀찮으면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공격 받으시고 와가지고 나중에 십자가 세기 곤란하면은 그냥 예수피 하세요. 급할 때는 뭐라고요? 예수피. 네. 잠깐 할 수 있잖아요. 예수피. 그거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예수피. 예. 예수피를 발라도 똑같아요. 예. 십자가 세우기를 하던 예수피는 회개를 많이 할수록 많이 나와요 손에서. 예. 없는 사람은 자꾸 달라고 그래야 돼요. 주님 예수피 주세요. 그리고 또 바른 다음에 팍 발라야 돼요. 예수피. 예. 그러면 이것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바르시든지 아니면 십자가 세우기를 하시든지 하는데 예수피 발라가지고는 귀신 나가는 건 아니에요. 보호는 되지만. 그러나 십자가 세우기는 내 속에 있는 영도 내보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서 하시면 여러분의 일평생에 수많은 영들을 내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조상 제사의 영은 워낙 큰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 제사의 영과 십자가 세우기 할 때는 많이 하면은 힘들어. 그러니까 조상 제사의 죄를 회개를 한번 하고 내 친가 일대의 할아버지 일대
할아버지와 십자가 세워. 내 조상 2대 할아버지와 십자가 세워. 내 3대 할아버지 한 30대까지 세워버리면은 그 영들이요. 너무 많잖아요. 이쪽 영은. 나는 십자가 적은데. 그러니까 1대에 대해서 20번 30번 해야지 1대부터 30대까지 한꺼번에 해버리면 눌려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우상숭배의 영은 한 대를 가지고 해야지 수대를 한꺼번에 십자가 세우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자범죄는요. 마음대로 해도 관계없어요. 그것은 약한 영들이에요. 자범죄는 밑에 영들이라 약한 영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세우기를 하면 자가 축사도 일어나고 악한 영이 못 들어오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십자가 세우기를 통하여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악한 영을 내보내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